오늘은 재림의 7가지 징조 9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징조인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칼 존슨은 재림의 7가지 징조를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귀환하는 것, 1948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의 부상. 러시아가 주변국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종말에 있을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부상을 하는데 현재 러시아가 많이 부상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이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상황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부흥이 있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고 많은 지역이 믿음이 식고 믿음으로부터 이탈해 있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상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큐메니컬 운동, 달리 얘기하면 WCC, 세계교회 연합운동입니다.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진리를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서 연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교제에 불과하지, 선의의 교제에 불과하지,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희석하고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주 안에서의 참된 교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분명한 일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일어날 현상, 앞으로 세계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전초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으로 많은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해석하는지를 또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종말론적인 이 말씀들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교회를 압박하고 박해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죽이려 드는 그런 사탄과 세상과 또 악한 사람들의 연합이라고, 그래서 교회와 전쟁을 벌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이해로 이 종말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이 세대주의에서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사건들을 그대로 조명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런 이 이해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입니다. 이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5번째 징조는 세계의 열강 4대 진영이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중국 캠프입니다. 러시아 캠프입니다. 또 아랍 캠프입니다. 그리고 유럽 연합 캠프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여행과 지식의 증가를 꼽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다니엘서 12장 4절의 그 말씀을
여행과 지식의 증가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 성경을 강의하는 데 더 많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거기에 그 지식이 증가한다는 그 말은 바로 다니엘서와 같은 그런 그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에 관한 말씀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그 예언서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언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에 큰 수고를 들이고 바로 그런 것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찾는 진리를 찾는 예언서의 그 말씀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주제인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 시대의 산통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새로운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산통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적인 산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환란 시대고 7년 환란이고 또 그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다음엔 천년 왕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세계가 오게 되겠죠. 오늘 이제 종말의 징조, 그 산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말의 징조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보면은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세상 끝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로 파란 이 컬러 색깔이 교회 시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지금입니다. 교회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이후로 시작되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또 앞으로 마칠 때까지 교회 시대가 마칠 때까지 지속이 되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주의에서는 교회 시대 다음에 7년 환란기가 따라오게 되죠. 개혁주의에서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영원한 시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대주의에서는 교회 시대에 7년 동안에 7년 환란기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영원한 그런 시기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교회 시대, 그 다음은 7년 환란기입니다. 칼 존슨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까지는 언제 시대를 말하는가? 현재 시대를 말하고 있다. 즉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28절까지는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 7년 대환란을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까지는 현재 교회 시대에 대한 말씀을 거기에 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9절로 28절까지는 7년 대환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칼 존슨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명한 존 월버드 박사님, 그분의 이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이 해석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1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은 무엇인가?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는 현재 시대, 교회 시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교회 시대에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24장을 직접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5절까지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존 월버드 박사님이 마태복음 24장, 즉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4장이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아웃라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개요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정리해보면 이렇다. 그런 것입니다. 1절로 2절까지는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 3절은 제자들의 질문, 4절에서 14절까지는 현재 교회 시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15절에서 25절까지는 대환란, 7년 대환란의 시기, 거기에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네. 앞에 여러분 다시 보시면 칼 존슨은 1절, 마태복음 24장 1절로 8절은 현재 교회 시대고 9절로 28절까지가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존 월버드 박사님은 1절로 2절은 성전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고 3절은 제자들의 질문을 적어놓은 말씀이고 4절에서 14절까지 현 시대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1절로 8절까지 교회 시대, 현 시대로 본 거하고 지금 여기에 이 존 월버드 박사님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고 또 8절까지가 아니라 14절까지 갔죠. 네. 그 다음에 9절부터 칼 존슨은 9절부터 28절까지가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존 월버드 박사님은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가 7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다. 같은 세대주의자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약간 다르게 이렇게 이 24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대주의자들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마이너한 거죠. 네. 아주 뭐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분류하고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 2절 말씀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이건 완전히 아주 무너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보통 무너짐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여기 지금 성전, 지금 바라보는 성전은 대단한 성전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바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1차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2차 성전인데 2차 성전을 이제 증축도 하고 아주 더 잘 꾸미고 완전히 이 모습을 멋있게 바꿔놓은 것이 헤롯 대왕인데 그 헤롯 성전이라고 말도 하지만 본래 스룹바벨 성전을 그렇게 더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이 대단한 것이었었습니다. 거의 8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굉장한 그런 그 당시 세계에서 불가사의 같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할 만큼 뛰어난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건축 어마어마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이 종말론을 볼 때 두 가지 그런 견해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여러분의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 2절에 아주 처음 도입부에서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하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1, 2절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언제요?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4만의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2년 동안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결국은 함락을 시킵니다. 요세포스라고 하는 유대 그 역사가에 의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 요세포스라고 하는 이 역사가의 자료에서 많이 가져오고 그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굉장히 뛰어난 유대인 역사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요세포스가 그때 적어놓은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학살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 100만 명을 거기에서 학살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었고 하여튼 피냄새로 진동을 하는 그런 폐허가 됐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걸 다 허물었는데 그리고 불을 질렀는데 성전에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군대에서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불탄 그 속에서 금들이 막 녹아버린 것입니다. 안에 있던 이 성전에 있던 그 뭐 그릇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집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 금이 녹아서 바위들 속으로 막 들어간 겁니다. 바위들 사이로.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에서 이 금을 자기들이 거두기 위해서 이 그 바위들을 이 그 돌들을 다 하나하나 헤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 금들을 다 거기에서 녹은 금들 다 회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이 사진에 이건 웨일링 월이라고 하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가서 늘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거기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던 터입니다. 그 무너진 로마 군대가 그 다 무너뜨린 그 돌들을 가져와서 쌓아놓은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 뒤에 황금 돔으로 된 모스크, 모슬렘 사원은 전 세계에서 모슬렘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아주 중요한 모스크입니다. 지금 요르단이 관리를 하고 있죠. 거기를 지금 사실상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구 예루살렘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은 바로 그 성전 부지 있는데 거기만큼은 요르단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요르단으로부터 1967년 전쟁할 때 다 뺏어버렸는데 여기 이 통곡의 벽하고 여기 전체를 다 구 예루살렘을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다 뺏었는데 성전 부지만큼은 모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요르단의 관리에 맡겼습니다. 저기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장소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희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라고 유대인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통곡의 벽을 보실 때마다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키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 돌을 보시면 바로 그때 무너진 돌을 가지고 쌓아놓은 벽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 2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을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24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다시 오심과 재림하심과 그 말씀이죠.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the end of the age, 이 시대의 마지막에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는 종말의 시기에는 예수님 오실 때쯤 세상이 끝날 때쯤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이미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서 물어봤네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 그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재촉을 하며 저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보십시오.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의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강력한 미혹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네. 예수님이 여기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는 영어로는 word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전쟁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제까지 역사상 전쟁이 무려 15,000번이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요. 15,000번 이상이나. 네. 우린 전쟁 속에서, 인류는 전쟁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언제나 어떤 특별한 평화적인 시기가 좀 빼고 나면은 항상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이 있다고 해서 그게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입니다. 여기 이 말씀입니다. 24장 7절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말씀과 다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좀 다릅니다. 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양쪽의 나라가 이제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양쪽의 나라를 서로 지원하는 나라들이 또 합세해서 이제는 팀이 돼서 캠프를 지어서 양쪽 진영이 이제는 여러 국가들이 함께 서로 이 무리를 지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세계적인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본, 헬라어 사본이나 또 영어 번역본들 보면 무엇이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는가 하면 기근과 전염병과 돌림병 있죠.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전염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 개혁 개정에는 지금 그게 빠져 있어서 참 아쉬워요. 네. 아쉽습니다. 왜 그걸 뺐는지 참 아쉬워요. 네. 기근과 전염병과 페스틸런스,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제가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합니다. 이 오딘은 birth pang. 이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산통을 여기 말합니다. 굉장한 고통이잖아요. 네, 재난의 시작이다. 산통의 시작이다. 어머니가 한 자녀를 낳으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위한 산통, 바로 여기에 말하는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산통의 시작은 새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환란 시대가 되겠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대규모적인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농부들도 차출돼서 나가서 이제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죠. 그럼 누가 이 농토를 돌보겠습니까? 누가 밭을 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또 식량도 있으면 다 군대에 다 보내고, 네. 기근이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 실조가 걸리게 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전염병이 돕니다. 또한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나타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달리 얘기하면 산통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미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혹은 무엇입니까? Deception,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혹하는 일이, 속이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무려 6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야. 바로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거짓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네.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성경을 뭐 몇백 독을 했느니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끝날에 있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를 말씀했습니다.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택하신 자들도,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미혹을 한다고 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면서 하니까 진짜인 줄로 그렇게 미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또 예수님이 다시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했습니다. 언제요?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여러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미혹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해지리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의 인물은 M.R. 디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매일의 양식, 우리 뭐 한국에도 번역돼서 매일같이 이제 그 보는 뭐 자그마한 어떤 그 단상 그리고 성경 구절 그런 거 있죠. 네, 그걸 시작한 분입니다.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를 해서 이분이 사역할 때 가장 아주 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청중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 안에 역사상 이렇게 분열이 심했던 때는 이전에 결코 없었다. 오늘날 미국의 개신교 안에만 350개가 넘는 교파들과 종파들과 이단들이 있다. 이 모두는 그들이 옳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새로운 이단이 매달 하나씩 튀어나온다고 한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이단이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의 가르침이, 이 이단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황당무계하고 제멋대로일지라도 기꺼이 미혹되는 자들이 항상 있어 왔다. 이단들은 항상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과장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면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그렇게 과장되고 아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리 사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같은 데도 보면은 뭐 14만 4천이 이제 신천지인들이 채워지게 되면 그러면 하늘에 무슨 뭐 순교한 영 14만 4천이 이 신천지 14만 4천 명에게 이제 뭐 합의를 한다고 그러죠. 뭐 하나가 돼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14만 4천이 시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만희 계시, 이만희 거짓 교리, 네. 이만희 교리 사기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새 노래.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가 무엇인데 그 이만희, 그 거짓 교리, 그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신천지 사람들은, 우리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지, 그 새 노래. 새 노래가 뭐냐고 얘기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만희의 가르침입니다. 이만희 씨의 교리입니다. 이만희 씨의 황당무계한 그런 그 종교 소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정반대가 되는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이야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영으로 부활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 놓고 성경을 사기하는 책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가 사기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신천지의 실체입니다. 신성 모독하는 교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새 노래예요? 구원의 새 노래? 그게 어떻게 구원의 새 노래가 됩니까? 그게 저주의 새 노래가 되는 거죠. 지옥의 새 노래죠. 그게 어떻게 천국의 새 노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의 새 노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이런 교리 사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가르치는 이런 진짜 신성 모독적인 이런 교리. 그런데 그거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믿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저를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댓글에 조 아무개인가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메일도 보내오고 댓글에 달아놓습니다. 뭐 제주에 무슨 뭐 영주일보인가 인터넷 신문인데 그걸 또 링크해 놨어요. 제가 뭘 해놨는가 한번 제가 들어가서 좀 봤어요. 근데 뭐 신천지 어떤 이 산하에 있는 신문 같아요. 네. 영주일보인가 뭔가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신천지에 누가 글 쓴 걸 뭐 어떻게 기사화한 것처럼 그렇게 슬쩍 꾸며서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아주 진짜 빤히 보이는 수법인데, 네, 그러면서 거기에 뭐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양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 말이죠. 네,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다 거부하는데 우리는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나쁘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놨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기가 막힌 일이죠. 네. 도둑도 할 말은 있는 겁니다. 네. 강도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댓글을 자꾸만 올려놔요. 저한테 그 이메일도 보내오고 제가 그 이메일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잽싸게 그냥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죠. 네. 도전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네. 제가 얼마나 열심히 모니터를 하는지 뭐 때로는 제가 조금 몇 시간 할 때도 있지만 딱 보면 요거 따끈따끈해요. 올려놓은 지 6분 딱 됐어요. 뭐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 3개, 7개, 뭐 10개 막 한꺼번에 막 올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또 청소할 일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 탁탁탁탁 클릭 해서 다 쓰레기통으로 그냥 싹 다 쓸어버리죠. 믿어요, 그걸. 네. 이런 사실을 믿습니다. 아니, 이 성경의 한 말씀을 그렇게 왜곡하고 구겨놓고, 그리고 짓밟고 뭉개놓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미혹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네요. 그렇죠? 기꺼이 항상 그렇게 믿는 자들이, 미혹되는 자들이 있어 왔다. 에말디한 목사님의, 박사님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이 젊죠, 굉장히. 네. 데이비드 코레시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미국 남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제가 해보니까 dysfunctional family, 아주 dysfunctional 하면 하여튼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거기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Seventh Day Adventist, 안식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텍사스의 웨이코라고 하는 지역에 한 안식교와 연관된 이 그룹인데 완전히 이단으로 그렇게 빠져 있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한 2사람 정도가 자기하고 라이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다른 라이벌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세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텍사스 웨이코, 제가 공부했던 포트 워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그 웨이코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큰 땅을 이제 매입하고 거기에 이제 예배당 같은 것도 지어놓고 크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단 이 신도들 집도 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사람들 옷 입은 거 보면요. 한 150년, 2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서부 개척할 때 여자들이 입었던 옷 비슷한 걸 입었습니다. 머리도 치렁치렁하고요. 네. 이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전혀 일반 다른 사회와 혹은 교회와 교통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죠. 이런 데서 이제 이 데이빗 코레시가 이단 교주 노릇을 하는데 미 정부에서 이제 알코올 혹은 이 토바코, 담배 이런 걸 규제하는 또 파이어암, 무기 이런 것을 규제하는 이 미국의 그 부서에서 이 소식을 알아들은 겁니다. 13살짜리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고, 영적 결혼식을 했다나? 이것이 친천지도 이런 얘기 하죠? 네. 이단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영적 결혼을 했다. 네. 다 이단들이 영적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단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이단들이 여기서 뭐 영적 결혼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 네. 그 17살 이하짜리. 네. 이런 소식이 이제 정부에게 들어오니까 정부가 FBI가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있는 이 컴파운드에 이 정부 FBI 요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격이 있었고 FBI 요원들이 4명이 죽었고 또 여기 데이빗 코레시 집단에 6명이 죽었고 데이빗 코레시도 굉장히 그때 중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협상을 합니다. 코레시는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벌려고 그러고 이쪽 FBI 측에서는 이제 빨리 문제를 끝내려고 그러고 51일간을 지났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컴파운드에 그 집들, 큰 집들, 이 회당 이런 불이 났어요. 뭐 한쪽에는 정부가 불질렀다 아니면 뭐 이 내부에서 불질렀다 뭐 이런 얘기 뭐 지금 되고 있는데 하여튼 불이 나버렸습니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80명 가운데 79명이 거기서 불에 타서 죽게 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 일을 다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데이빗 코레시입니다. 이게 1993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그때 아주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죠. 네. 데이빗 코레시. 이 사람이 바로 자칭 메시아, 자칭 내가 구주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명만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뭐 번거지 모자 같이 쓰고 뭐 수염 이렇게 기르고 도사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바하울라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위 바하이교의 창시자입니다. 자칭 재림 예수입니다. 오른쪽에 하일레 셀라시의 1세. 우리 한국에도 한번 온 사람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일레 셀라시의 1세 황제가 돼서 한국에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흑인 구세주, 재림 예수 이렇게 사람들이 신봉한 이 이단 무리들이 있어서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에티오피아 정교회 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 사람도 재림 예수라고 사칭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어디서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 보면 이렇게 임금 옛날 우리 신라 왕들이 쓴 백제 왕들이 쓴 금관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도포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앞엔 또 여러 국제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 결혼식을 주례하고 있어요. 누군가요? 미스터 문입니다. 레버런 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문선명 씨, 선명문 씨입니다. 네. 지금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여러 자칭 예수, 재림 예수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지금 이 문선명 씨 이 사진도 올려놨어요.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누가 써도 괜찮도록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도 지금 여기에 퍼블릭 도메인이기 때문에 올려놨는데 거기 또 보니까 안상홍 씨도 거기에 있더군요. 이름을 올렸더군요. 안상홍 씨도 자칭 재림 예수다. 이게 영어 자료인데도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거 재림 예수 한다 하면 꼭 이런 신용을 해요. 임금 신용을 해요. 네.
이만희 씨도 뭐 도포 둘러 있고 뭐 머리에 무슨 관 쓰고 뭐 이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막 돌아다니고 옆에 여자 있고 뭐 여자도 뭐 신부 뭐 왕후 같이 해놓고 나서 뭐 쇼하고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냥 박수 받고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뭐 막 그런 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쇼. 예. 자칭 재림 예수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람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크리스나 벤타라고 미국 사람입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죠? 왼쪽에 악명 높은 짐 존스. 1978년에 그 중미의 가이에나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 신도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만 이제 문제가 보고되기 시작하니까 미국에서 이 하원 의원이죠. 네. 하원 의원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일행이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원 의원도 아마 총 맞아 죽었죠. 네, 이 짐 존스 일당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이 막 도망치려고 하니까 짐 존스가 뭘 했는가 하면은 다 약을 먹였어요. 그래서 다 집단 자살을 시켜버렸습니다. 1000여 명이 집단 자살을 했습니다. 짐 존스. 끔찍한 일이죠. 네. 인민사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피플스 템플. 악명 높은 사건입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라슬로 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오스트리아 지질학자라고 합니다. 뭐 원래는 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인가 체코슬로바키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뭐를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은 이 바티칸에 있는 그 성 베드로 성당에 피에타라고 하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고 아주 슬픈 모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그 조각상이 바티칸 성당에 이제 문 지나서 들어가면 얼마 있지 않아서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지질학자니까 이제 뭐 깨고 그러는 그 망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서 작품을 미켈란젤로의 이게 수백 년 된 이 걸작품을 막 깨뜨려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반미치광이죠, 뭐. 그래서 막 그냥 그 경비들이 와서 막 붙잡고 막 끌어내고 그런 대소동을 벌였던 인물이 바로 저 사람입니다. 이런 그 사람들, 이 이단의 교주들,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람들을 끌고 미혹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걸려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수에. 여기 지금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주요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바쳐진 자기의 뜻에 복종한 그 사람들, 악을 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미혹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사탄이 잡아서 일꾼으로 씁니다.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인도 사람이 분명하죠. 네. 타월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 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보십시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속이는 일이 예수님 모시기 전에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한국 보세요. 지금 신천지 같은 이런 그 집단은 한국 사회에도 교회에 굉장한 지금 이 해를 입히고 있지 않습니까? 요 얼마 전에도 지지난주인가 수천 명씩 그냥 뭐 자기들 말로는 10,000명씩 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10만 명인가 이 신천지 신도들이 주로 젊은 애들 동원해가지고선 그 뭐 CBS 기독교 방송이나 혹은 뭐 한기총이나 뭐 이런 데 앞에서 대규모 시위 벌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거 다 폐하라, 폐지하라, 뭐 이런 소동을 벌이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국에 그동안에 뭐 전도관도 있고 무슨 뭐 다른 통일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단이 있었지만 지금 이처럼 신천지처럼 이렇게 한국교회를 긴장시키고 한국교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많은 사람을 미혹한 그 안상홍 증인에도 신천지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미혹하는 일이 많았던 것은 전례 없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점점 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혹의 절정은 언젠가 7년 대환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미혹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혹을 피할 수 있는가? 유명한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 팀 라헤이 박사님의 이 말씀 제가 좀 인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미혹을 피할 것인가? 첫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매일 적어도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양식을 취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예언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요새같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는 집단들이 기승을 떠는 이런 때에는 예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많이 연구하고 우리가 환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믿고 있는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믿고 있는가, 세대주의에서 또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에서 이 종말론을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세대주의에서 해석하는 것 우리에게 굉장히 그 영적 각성을 줍니다. 양쪽에 좋은 점을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공격용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수와 싸움을 할 때, 적과 싸움을 할 때, 검을 가지고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검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서기 위함이라 하고 에베소 6장에 말씀하면서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예전에 같으면 이제 칼싸움을 하는 그런 그 시대의 군인이라고 합시다. 군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칼싸움을 해야죠. 칼싸움 하는 걸 배워야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전장터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을 수밖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영적인 신분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령의 검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들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잘 믿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는 잘 믿지 않는 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일,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어야 되겠지만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은 진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믿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웃라인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팀 라이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예언에 관한 그 편지를 보내온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걸 편지를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하나 비교를 해봤더랍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과 틀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짜 여자 선지자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다. 여선지자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즉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하는 영이 시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바로 악한 영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준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십니까?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동일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혹은 성령 하나님 다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작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존재라,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창조주이신데도 그렇게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을 분별하는, 영들을 분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는, 또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영들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악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영들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천지나 또 이런 다른 안상홍 증인회나 악한 영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다면 어떠실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에게 너 여기에 내 이 손바닥에 있는 이 못자국 또 내 옆구리에 있는 이 허리에 있는 상처를 보고 집어넣고 만져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아마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상처의 흔적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상홍 씨 그런 게 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문선명 씨 그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앞서 말한 그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죠? 악한 사람,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가도록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악한 영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는 부도덕함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라헤이 목사님은 부도덕함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부도덕함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아주 흐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은 거기 오랫동안 토박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어느 정도 살다가 옮기는 사람입니다. 거류민과 서저너, 나그네 같은 필그림, 나그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평생 우리가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이 아니라 거류민처럼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통과해가는 그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부도덕함을 피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두 개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 충성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라. 지금 사진은 폴리카프입니다. 이분은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박해를 받고 이제 그가 순교 화형을 당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화형대 앞에 이르렀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86년 동안 내가 나의 주님을 섬겼는데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해드린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겠는가? 너희들은 내 몸을 불살을지라도 너희들은 이것을 모르는데 악한 자들의 영혼과 몸을 영원히 불사르는 그 불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순교를 당하셨다고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지켰던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것은 로마의 마멜티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 지하 감옥에, 그 축축하고 추운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묶였는데, 아니 지금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복음 전파와 관련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이 쇠사슬의 체인에 이렇게 매어 있는 것은 24시간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졸 한 명이 서로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그 병졸의 손에, 또 사도 바울 이런 죄수의 손에 이렇게 묶어서, 함께 묶어서 같이 이렇게 다니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이 교대로 이렇게 바뀌는 동안에 바울은 계속 묶여 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옆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에게 함께 8시간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8시간 후면 이제 가고, 다른 사람이 또 옆에서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쇠사슬에서 매여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황제의 친위대들입니다.
황제를 경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나의 지금 이런 당한 일이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어려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야,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마음의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게 되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이런 것을 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난 더 편한 가운데 있는데, 난 더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데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을 피하는 길, 또 승리하는 길,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 그것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뜻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성경에 항상 반대했습니다. 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는 플레루라고 하는 이 동사는 세 가지 이 형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되는 머스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기쁨으로만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는 것이니까 수동형입니다.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 달리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술이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합니까? 술을 마심으로 취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시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결정, 매일 매순간 성령의 지배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을 성령의 뜻과 지배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하는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 말씀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결과가 동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맞추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할 때, 성령의 뜻에 내가 성령의 지배에 내가 맡길 때, 이게 바로 수동형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한 번 받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듭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일생 동안 우린 거듭 성령의 충만함에 순간순간 매일매일 매주 매달 우리가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저기 돛단배가 있죠. 돛단배가 바람을 맞으면 바람을 받아서 그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쫙
바람에 의해서 그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쫙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의 뜻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가라. 또 오른쪽에 보시면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을 만약에 물에 넣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온 이 물의 각 부분에 골고루 이렇게 짠맛이 배어 들어갑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의 영향력이, 인격이 이렇게 완전히 스며드는 것. 또 위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도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말씀했는데 슬픔이 가득할 때 어떻습니까? 슬픔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은 슬픔이 지배를 하듯 성령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성령께 순복하는 것. 네. 결과가 이렇죠? 에베소 5장 17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재림의 7가지 징조 9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시대의 산통의 시작. 그 중에서 오늘 종말의 징조, 미혹, 속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들을 시청하시길 바라고 또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 주셔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